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불편한 것이 가난 때문에도 불편할 수 있고 또 몸이 건강이 여의치 않아서 불편할 수도 있지만은 사실 제일 불편한 것이 늘 얼굴을 마주 대하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을 더 많이 느끼며 살아갑니다. 관계가 불편하게 되면은 뭘 먹어도 소화가 잘 되지 않고 그리고 이제 편안한 집에 머물러도 그렇게 삶이 행복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관계가 편안하게 되면 적게 먹어도 또 편안한 집이 없어도 행복한 것을 우리는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도 이렇게 중요한데 하물며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힘들고 불편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물론 우리의 사망을 깨트려 주셨지만 그거보다 더 귀한 일을 이루어 주신 것은 하나님과 불편한 관계를 새로운 관계로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오늘 이 시대에 부활의 공동체를 이루고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고 또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믿고 기도하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게 된 것입니다. 아무쪼록 부활하신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사망의 모든 권세를 깨뜨리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과의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신 그 축복을 영원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행복한 그리스도인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제일 먼저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의 집으로 돌아간 두 제자를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10절 말씀해 보게 되면 이에 두 제자가 즉 베드로와 요한이 자기들의 집으로 돌아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덤에 찾아왔을 때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속히 제자들에게 가서 알렸습니다. 그 제자 중에 베드로와 요한이 줄다름을 쳐서 예수님의 무덤에 와 보니까 정말 비어 있었습니다. 입으셨던 세마포 옷은 그대로 남아 있고 머리에 둘렀던 수건도 여전히 그대로 남아 있는데 예수님의 그 시신만 보이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사실을 발견하고 이 베드로와 요한은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무덤이 비어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면서도 이것이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로 깨닫지 못하고 저들은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왜 집으로 돌아가셨을까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며칠 전만 하더라도 예수님을 대제사장의 뜰에서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한 베드로였습니다. 그 밤에 예수님을 지켜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빈 무덤을 바라보면서 누가 예수님의 이 시체를 가져갔나? 예수님의 몸을 옮겼는가? 이와 같은 생각을 가지면서 이 밝은 아침에 이 환한 낮에 내가 예수님을 찾아다니게 되면 오늘 예수님과 같은 사람들, 같은 무리라고 이렇게 지목하고 그리고 핍박하려고 하는 이 대제사장과 그 무리들에게
붙들려 가지 않겠는가? 이 두려움이 저들에게 엄습해 온 것입니다. 사실 빈 무덤은 하나님께서 이 사망의 권세를 깨뜨렸다라고 하는 온 세계에 불어 이제 되는 나팔과 같은 그런 소리였는데, 그 부활의 나팔과 같이 증인으로 나가서 예수님은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계십니다 라고 외쳐야 될 이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것도 제자 가운데 가장 사랑 많이 받았던 베드로와 요한이 두려워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가서 숨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이 두려움은 어떻게 찾아온 것일까요?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3차례에 걸쳐서 3일 만에 부활하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베드로와 요한이 귀 기울여 들은 바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게 되면 성경 마가복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10장 34절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을 붙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을 붙들고 신뢰하지 아니할 때에 빈 무덤을 보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만나는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 가운데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여러분이 약하거나 여러분을 지켜줄 수 있는 분이 없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두려움이 엄습해 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언제든지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나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고 하는 그 말씀을 붙들지 못하고 빈 무덤을 보면서도 두려워 자기의 집에 숨었던 이러한 초라한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지 마시고 말씀을 붙들고 언제나 씩씩하게, 담대하게, 용기 있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늘 소개해 주시는 것이 울면서 남아있던 막달라 마리아의 모습을 소개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두 제자에게 무덤이 비어있는 것을 알려주었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이 와서 빈 무덤인 것을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자기의 집으로 돌아갔지만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은 돌아가지 아니하고 그 무덤 곁에 있었습니다. 울면서 그 무덤을 계속해서 지키고 있었습니다. 오늘 11절과 12절 말씀을 보게 되면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 여인은 이 자리를 떠나지 아니하고 여기에서 울고 있는 것이었을까요?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너무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는 7 귀신이 들렸던 여인이었고 이 세상에서 손가락질 당하는 창녀의 삶을 살았는데 그 예수님께서 그의 죄를 용서하시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정말 자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랑까지 힘입은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와 같은 은혜를 받고 사랑을 받은 이 여인이 그 예수님이 계시지 아니한 것 때문에 슬픔이 찾아온 것이에요. 그래서 그곳을 떠날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눈물을 흘리고 그 주님을 사랑하는 열정이 그 시간까지 여전히 두려움을 몰아내고 거기에 머물러 있을 수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떠한 열정을 가졌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두려움을 이기고 여러분들이 지켜낼 수 없는 그 장소를 지켜내며 가정을 지키며 교회를 지키며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지켜 나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이와 같은 뜨거운 열정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더 이상 무덤에 신경을 쓸 필요가 없는 분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께서 굳이 이 무덤에 찾아오실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두 명의 천사를 보내시고 그 천사를 통하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 부활의 첫 소식을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 주시는 것을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을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에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전혀 이제 울 이유가 없는데 너 왜 우느냐? 천사들은 이미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오늘 울지 않아도 되는데 너 왜 울고 있느냐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때 막달라 마리아는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하여 여기에서 울고 있습니다. 나는 그분을 지금 찾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때의 14절과 15절 말씀에 이 말을 하고 뒤를 돌이켜 예수께서 서신 것을 이제 보았으나 예수이신지 알지 못하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천사들을 통해서 이미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을 이제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 오늘 이 천사 둘이 와서 예수님의 머리가 있는 그곳과 그리고 다리가 있었던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가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들에게 여기에 계시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셨지만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이 사실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는 여기에 있는 동산지기가 이 예수님이 어디에 있는 곳을 아는 것 같아서 그 예수님을 어디로 옮겼는지 알려주면 내가 가서 찾아오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죽으신 것이 아니고 그리고 누군가가 이 무덤을 옮겨서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와 이들이 찾아왔던 아리마대 요셉이 내어놓았던 그 부유한 자들이 사용하는 그 무덤을 또 사용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옮겨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입니다.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리고 살아나신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울고 있는 이 여인에게 찾아와서 예수님은 그 뒤에 서서 이 막달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그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가 알아보기도 전에 찾기도 전에 오늘 슬피 울고 있는 그에게 찾아오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의 자리에 먼저 찾아오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곁에 함께 동행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늘 그런데 예수님이 가장 먼저 만나고 싶어 했던 사람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이었다고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 여인은 사실은 예수님을 무척 사랑했습니다. 그 사랑하는 이유가 그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이 너무 달고 그리고 오묘하였기 때문에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사랑하게 되어진 것입니다. 오늘 15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렇게 이제 이르시되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든지 내게 이르소서 그러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오늘 그의 이름을 불러주신 것입니다. 마리아야 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음성으로 이 마리아를 찾을 때에 그때에 16절 말씀에 이 마리아는 이분이 예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을 보고 알게 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시던 그 음성을 기억하고 맞아, 이분의 음성이야. 그리고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신 줄 알았던 것처럼 여러분들, 예수님이 위대한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셔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알아차리기 전에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들을 때에 예수님이 여러분의 곁에 계신 줄 알고 신뢰하며 그분을 찬송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이 말은 선생님이라고 하는 뜻이었습니다. 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선생님이라고 불렀을까요?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 많은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가장 큰 기적은 자신의 그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아주시고, 그리고 정말 창녀의 삶을 청산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정말 자기의 아버님과 같이 의지하고 살았던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찾아오셔서 나흘이나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 자기의 오라버니를 살려주시는 그 은혜를 힘입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 은혜도 크고 놀랍지만 이 마리아에게 정말 주님을 떠날 수 없도록 그렇게 울면서 그 동산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그분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찾아오셨을 때 언니 되는 마르다는 음식을 만들어 대접하느라고 정신이 없었습니다. 손길이 모자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좀 제 동생을 제게 보내서 저를 도우라고 부탁을 하지 않습니까? 그저 한 가지나 두 가지면 족하다라고 하면서 내 동생이 너무 좋은 편을 택하였다라고.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게 되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그 좋은 편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무릎 앞에 앉아서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말씀을 귀담아 듣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음식을 만들어 섬기고 대접하는 것보다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더 좋은 것을 선택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든지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은 라본이었습니다. 자신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고 신뢰케 해 주시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부활하신 우리 주님께서 제일 먼저 찾아온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두려워서 떠난 제자들이 아니고 또 그의 어머니, 또 이 막달라 마리아의 어머니, 예수님의 어머니도 아니고 대제사장이나 또는 그의 신하들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즐겨 들으며 그 말씀을 늘 묵상하며 살았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제일 먼저 찾아왔고,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부활하신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그 하늘로부터 임한 부활의 메시지를 처음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축복, 그런 영광, 정말 놀라운 그 능력을 힘입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어떠한 허무한 일을 만나고 어떠한 슬픔을 만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무엇인가를 간절히 찾아야 될 때에 여러분들 목적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뻐하는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우리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께서 16절 말씀에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라보니 하면서 선생님이라고 부르시고 주님을 만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결코 우리로부터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가장 가까운 곳에서
우리를 보고 계시며 여전히 오늘도 이 아침에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에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것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실 이 막달라 마리아 이 여인은 두 가지를 지금 본문에 보게 되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을 생각하면서 눈물 흘리는 우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을 찾는 일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을 찾지 못했으면 밤새도록 몇 날 며칠이라도 동산 전체를 헤매고 다니면서 예수님을 찾았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늘 그를 그렇게 열정을 가지고 주님을 찾고 말씀을 묵상하며 붙들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 여인에게 오셔서 그의 눈물을 닦아주신 줄 믿습니까? 그의 슬픔을 가져가신 줄 믿습니까? 그의 모든 캄캄한 어두움을 벗겨주신 줄 믿습니까? 그리고 그분이 친히 나타나 주셔서 찾지 않아도 곁에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시는 이 은혜가 여러분의 은혜와 복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베드로와 요한은 두려워서 자신의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막달라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마침내 부활하신 주님을 제일 먼저 만나는 그러한 축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만난 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명령을 내리십니다. 이제 나를 만났다라고 하는 사실을 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동산에서 만난 그 예수님을 이 마리아가 와락 붙들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나를 붙들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성경을 해석하시는 분들이 몇 가지로 해석을 해요. 첫째로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거룩한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만지지 말라라고 하셨을 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죄인된 우리들이 거룩하신 주님을 만질 수 없지만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가 우리의 죄와 허물 때문에 죽으시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죄인된 우리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지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일은 이건 잘못된 일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왜? 우리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셨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해석하는 이유가 이게 있습니다. 이 예수님이 그냥 몸은 없고 신령한 영만 가지고 계신가? 아니 몸이 있는가? 이걸 알기 위해서 와락 붙잡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의심 많은 도마가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에 나는 내 손으로 만져보기 전에는 믿지 못하겠습니다 라고 할 때 주님이 그래 내 손을 만져보고 그리고 내 옆구리를 만져보라. 그걸 만져보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구나. 그런 위대한 고백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뭐 예수님이 영인지 몸인지 이걸 확인하기 위해서 붙잡은 것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세 번째 해석이 가능하겠죠. 그것은 이렇게 반갑게 만난 예수님을 꽉 붙잡고 놓지 않기 위해서. 절대로 이제는 나는 놓지 않겠습니다. 이제 주님과 함께 일생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잡았다라는 것이죠. 주님이 걸어가는 길에 내가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그래 참 귀한 표현이기는 하지만 귀한 행동으로 예수님을 붙잡았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잡지 마라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왜 붙들지 말라고 말씀을 해 주셨는가 하면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육신으로 세상에 계셨을 때와 예수님과 함께 관계를 맺고 살아가던 때와 부활하신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는 이후에 예수님과의 관계는 달라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3일 동안에 엄청난 변화를 겪지 않았어요? 우리들의 모든 인류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의 그 거룩한 시온성에 있는 시온산에 있는 시온 성전의 지성소에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그리고 그 우리의 많은 죄를 다 용서해 주시는, 십자가에 죽으시는 제물이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 일을 이루셨습니다. 그리고 죽은 지 사흘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엄청난 일이 벌어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는 살아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셔야 될 자리가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이제는 만왕의 왕이 되시고 만주의 주가 되셔서 온 세상을 통치하여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통치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엄청난 일이 벌어졌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예수님께서 이제 여전히 지나간 과거의 모습과 같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대하듯이 그러한 관계를 맺고 살아가는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 예수님은 거기에서 우리를 통치하시며 약속하신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믿는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까?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고 어디에 있든지 장소와 시간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언제든지 주의 말씀을 붙들고 보혜사 성령과 함께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졌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게 되면 또 다른 보혜사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새로운 관계가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새로운 관계를 맺었기 때문에 말씀해 주십니다.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예수님의 아버지가 누구시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아버지 곧 누구의 아버지가 되셨다고? 너희의 아버지. 가까이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의 아버지가 되셨다. 너무 충격적인 말씀이에요.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하나님이신데 오늘 부활하여서 하늘로 승천해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관계를 말씀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은 너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부를 때에 너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아니하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지 않았어요? 이런 새로운 관계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 막달라 마리아에게 전해진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모가 없는 천하의 고아였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부모가 없으면 살기 힘든데 그 옛날에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병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병 가운데 가장 고약한 7 귀신이 그를 사로잡는 그런 병에 걸린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7 귀신에 들려서 사람들이 그를 이용해 가지고 여러 모양으로 그의 삶을 유린하지 않았습니까? 창녀의 삶을 살고 얼마나 힘들고 어렵고 더러운 삶입니까? 정말 본래만도 못한 삶을 살아가던 막달라 마리아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것입니다. 귀신을 내쫓아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막달라 마리아에게 그냥 오라비의 그 모든 죽음을 다 가져가시고 그를 다시 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것도 굉장한 축복이지만 정말 놀라운 축복은 오늘 여기에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에게 내 아버지가 너의 아버지가 되었다. 너 어려서부터 아버지 없음을 인하여서 얼마나 힘들었냐 말이야. 그래서 내가 얼마나 많은 질병과 그리고 많은 사람들의 비방거리로 벌레처럼 여겨지며 살지 않았는가. 그러나 나의 아버지께서 너의 아버지가 되어 주셔서 너를 지키시고 너를 축복하시고 내 기도의 귀를 기울이시고 내 소원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러한 아버지가 계신 줄 믿습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이 부르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인하여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나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그 하나님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너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시고 온 세계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고 한 심령도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그 하나님이 오늘 너의 하나님이 되셨다는 거죠.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신 줄 믿습니까? 물론 죽음을 깨뜨리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에게 부활의 영생을 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또 다른 영광의 부활에 서는 그날까지 오늘 우리의 곁에 하나님이 임마누엘이 되어 주셔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되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러한 새로운 관계가 오늘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로 인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줄 믿습니까? 이 선물이야말로 너무나 귀한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우리들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또는 다윗과 같이 우리는 이 세상에 버림받고 살아가는 것 같아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절규하며 그렇게 비명을 지르며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시편 22편 1절 말씀해 보게 되면 다윗은 말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십니까? 막달라 마리아 못지 않게 그도 가난하고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았습니다. 마치 자기는 벌레와 같이 오늘 세상에 버림받아지고 그리고 던져진 바 되어진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났어. 부활하신 메시아를 만남으로 인하여 그 메시아를 통하여 내 삶의 새로운 관계가 이루어졌는데 그 관계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고백하며 살아가는 삶을 되찾게 되어졌다고 시편 22편에 오늘 예수님이 마지막 십자가에 절규하며 부르짖었던 그 기도를 우리 주님은 다윗의 부르짖는 기도를 인용하셔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게 절규한 것입니다. 그런 절규 속에서 끝났다면 고난으로 끝나고 마는 것이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면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이 여러분들 승리로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주시는 회복의 역사로 일어나게 되면 이것은 구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하여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값없이 주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세 가지 확신했습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곤고한 자리에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그 내 비천함을 절대로 멸시치 아니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이후에 여러분들이 만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눈물 흘리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고 벌레와 같이 버림받고 왜 돌아보지 아니하십니까? 라고 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의 아버지이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말로 비천한 자리에 그냥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멸시하지 아니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아들이 이 세상에서 당할 수 없는 최고의 고난을 십자가에서 당하는 것을 아버지 된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서 보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어요. 그리고는 그 무덤이라고 하는 어두움 가운데 던져지는 것을 보지 않았어요. 그때의 아버지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는 것 같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보좌 앞에 이르렀을 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이 시대에 살아가면서 왜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 것입니까?
비명을 지르는 이들을 누구보다도 이해하시고 아시고 같이 눈물 흘리시며 사랑해 주시는 분, 구원해 주시는 분이 누구이실까요? 하나님이시라 말이죠. 그분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십니다. 오늘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침내 여러분들이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시편 22편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온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다. 하나님에게로부터 말미암은 은혜로 인하여 찬송을 올릴 수 있게 해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기도의 소원을 하나님이 친히 들으시고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 갚으시고 응답해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마침내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완전히 바꾸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말씀을 보게 되면 마지막 말씀을 다윗이 이렇게 맺죠.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 생략되어진 말씀이 있어요. 줄이든 가난하든 배고파서 살던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게 되면 가난해서 멸시받던 이들이 약해서 힘없어서 정말로 조롱거리가 되던 그들이 이제는 먹고 배부를 수 있는 세상으로 바꾸어지겠다는 것이에요. 세상을 완전히 새롭게 변화시키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배불리 먹던 교만한 자는 굶고 줄이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라. 너희 마음은 영원히 살리라. 이러한 세상 부활하신 주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마침내 임할 것을 오늘 우리에게 약속해 주지 않았습니까? 이 부활하여 주님을 믿고 만난 이 다윗은 빚진 자들, 마음이 원통한 자들, 환난한 당한 자들과 함께 염려하지 마세요. 우리 부활하신 메시아가 세상을 새롭게 변화시킬 것입니다. 그 일을 위하여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면서 살아가십시다. 그러면서 다윗의 왕국을 이루었던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도 이러한 놀라운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삶이 일상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날을 그 주님이 함께해 주실 줄 믿으면서 부활의 찬송을 부를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찬송하겠습니다.